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자유의 주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너희와 영생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첫 예배 이렇게 한 주간 또 잘 살아내셔서 그리고 또 작년 한 해를 잘 살아내셔서 새해 첫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고나 지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 첫인사니까요.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이 두 글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두 글자 계속 이어질 거고요.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네, 저희가 늘 하는 인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품을 두 글자로 왜 인사할 때 안녕 하이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서 뭐 축복할 때도 있고 성령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긍휼, 뭐 양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나누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마주하며 인사하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을 들고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축복이라 합시다.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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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네네, 축복, 축복.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익숙했던 얼굴들도 이제 보이고 이렇게 또 익숙했던 얼굴들이 새로운 자리에 가 있고 참 많은 게 변화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한 가지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참 지금 시기에는 기도하기 어렵고 지금 시기에는 또 기뻐하기 어렵고 또 감사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드려진 이제 찬양을 진행할 때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간절히 소망할 건데 기쁨까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까지 다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
돌보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지난 한 해간의 삶,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대로 주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삶 가운데 지난 과거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너무 귀했고 아버지 예배가 너무 소중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가게 너무 예배가 더 익숙해져 있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정말로 저희를 공격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즐거움이 원천은 오직 주님만임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빛으로 비추신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하나님이 없었던 그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추셔서 밝게 비추시고 어둠을 물러나가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예배를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그 시절이 지났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겸손하게 또 가장 큰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선한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간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간에 빛으로 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응답하심도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2절의 가사로 고백할까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고백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라는 고백이 우리에겐 아직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그것이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의 기도문처럼 그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직은 이 상황에 감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아직은 이 순간에 내가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그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처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순간에 정말 어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오셔서 겸손하게 오셔서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을 겸손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기회의 시간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문화 속에 모든 것이 떠밀려 갈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이 시대 속에 만문의 유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호와이니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성전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교회에서 복음의 힘을 얻어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며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 그 중심에 서는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임원진들을 구성해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역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철호 목사님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간건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청년부를 섬길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카톨릭에서는 올해 2025년도를 희년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희년은 성경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로서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혹시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린 자가 있다면은 다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카톨릭에서는 25년마다 희년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2000년이 희년이었고 2025년 올해 또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2024년 12월 성탄 전야에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을 5번 두드리고 그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 뉴스 화면에서 보게 됐는데 그렇게 열린 성문이 2026년 1월 6일 주연절에 닫히는 것으로 이 희년이 끝난다고 합니다. 희년에는 교황이 전대사라는 것을 내리는데 전대사는 죄에 따른 벌을 모두 사해 주는 것으로서 마치 희년에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듯이 모든 신자들의 죄의 값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칙서를 발표하고 희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카톨릭이 희년을 맞이해서 로마 바티칸에는 올 한 해만 3천만 명 이상의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개신교인의 입장에서 낯선 부분도 있고 또 교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만은 뉴스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희년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무언가 거기에 반응하고 또 바티칸으로 로마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세속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뛰어넘는 어떤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유, 회복, 희망을 바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희년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2025년 한 해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에게서 받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은혜만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은혜를 받고서 이게 은혜구나 하고 감사했는데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은혜도 있구나 하고 그것을 받았는데 또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평생을 알아가도 다함이 없이 계속해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의 다함 없는 특징, 은혜의 충만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올 한 해 2025년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받은 바의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높은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또 그 은혜를 알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은혜도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첫째로는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의 의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태초에라는 것은 가장 처음, 가장 궁극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매우 특별한 단어죠. 요한이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가 잘 알 듯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창세기 1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빛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빛을 가장 먼저 지으셨을까요? 빛이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인간 삶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빛이 없는 삶은 오직 혼돈과 공허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앞서 이 빛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도 빛에 대해 언급을 하죠. 이 요한복음 1장에서만 빛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9절을 다시 보면요.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NIV의 표현을 보면 true light, 진짜 빛, 참된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이 물리적인 빛은 이 참 빛을 모델로 하여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참 빛, 진짜 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진정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삶은 혼돈과 공허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양이 우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지만 그 태양이 빛으로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땅을 비추죠.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비추십니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전 세계 60억 인구를 한 사람 한 사람 비추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비추는 빛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로 오셔서 우리 삶을 비추시는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알아보는 빛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였어요. 뭐가 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올바른 것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모든 게 어둡고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마치 혼돈과 어둠뿐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온누리에 퍼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삶을 더해 갈수록 내 삶을 더 깊이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에고에이미 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셨죠. 그래서 이 에고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곳곳에 7번에 걸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두 번째 자기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선언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등불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등불이라는 것은 집안을 밝혀주는 도구인데 집 밖에 그것을 이제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불빛 덕분에 사람들이 어두운 밤길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한 그 지역의 범죄율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이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하나둘 자기 집 앞에 등불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의 길가에 가로등이 생긴 유래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놓았을 때에도 그 지역의 범죄율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길을 헤매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삶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범죄율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길을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늘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왜 내 마음과 정성 이렇게 늘 어두움으로 이렇게 치닫지?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어둠은 어둠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이겨야 돼. 빛이 켜지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삶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사실은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부터 빛이 시작됩니다. 그냥 마냥 어두우면 그걸 인식도 할 수가 없겠죠. 내 안에 어둠을 인정하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뭔가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그 부모는 만사를 제쳐두고 자녀에게 달려갈 것이며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책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1절에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화와 재앙이 우리 삶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또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부모는 때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기도 하죠. 하나님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우리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심도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 자녀의 권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이기에 징계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또한 자녀의 권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천국을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중요한 권리는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뭐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서 그것을 상속받을 약속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든든한 안정감이 생기겠죠.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천국을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약속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사모함이 되세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운 감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앞에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세상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을 통해 지음받은 세상이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절로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지은 자기의 소유와 영지인 그분의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지으신 자기 백성을 만났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서 자신이 배척당하는 일을 당하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환영함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죠. 어제 이제 저희 집에서 우리 2024년 임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체들이 오기도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언제 오나 막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설레하는 것이 얼굴에 다 보여요. 저희 첫째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 어서 들어와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하트를 거기다 그려놓고 똑똑 두드려 주세요. 느낌표 2개를 해놓고 그거를 종이로 문 앞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 종이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둘째도 여기에 질세라 종이에 자기 손 모양을 그려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거를 이제 써놓고 문에다 그거 2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막 거기 리본을 막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영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오면은 그냥 오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막 거기 하트를 그리고 빨리 오세요 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오시면 오시고 말면 말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내 삶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분에게로 우리 삶을 개방하는 거예요.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내 삶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가정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직장에 와주십시오. 내 직장을 그분께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와주십시오.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나의 이러이러한 문제 속에 예수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 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의 영역 안에도 이 영역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영역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의 이 자리까지 초대합니다. 내 마음의 이 영역까지 주님을 초대합니다. 이곳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면서 그분을 맞이해드리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돼요. 저는 이제 지난 한 열흘간의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쓰러지시게 되면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도 하시고 또 긴 시간의 수술까지 이렇게 거치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회복 중에 계세요. 근데 그런 인생에 부모님이 쓰러지시는 일을 겪으니까 정말로 참 이 연말 연시가 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바라볼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이렇게 저는 느꼈던 이 연말 연시였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에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머니의 그런 모든 아픔의 과정 속에 하나하나를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웃으며 얼굴을 볼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되게 실제적인 거더라고요.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위급한 순간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간섭해 주십시오.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권세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답답한 마음을 막 토로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도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빌립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너 나와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았니?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았니? 나를 봐봐.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랑 똑같아. 나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나를 보는 거랑 하나님을 보는 것은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여러분 매우 악한 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익숙해서 그렇지 악한 신일 것이라고 얼마든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철학자들도 많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혹은 그 신이 어떤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떤 궁극의 에너지 같은 것이거나 혹은 어떤 절대 정신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나 어떤 두려움이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또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분위기를 느낄 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롭고 온유하신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놓이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신령교사 강습회를 다녀왔는데 소년부 이렇게 주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강의하는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운전을 막 하면서 이 강의 장소까지 열심히 운전해서 왔는데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이 앞에가 너무 이렇게 눈이 부셔서 시야가 자꾸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햇빛 가리개를 내렸는데도 계속 이렇게 시야가 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인지 허리를 펴면 되잖아.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순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착 폈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한 3cm, 5cm 이렇게 허리를 폈는데 그 순간 이렇게 앞에 시야가 확보가 되고 눈이 편안해져서 이렇게 잘 운전을 해서 올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세가 중요하구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무언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3cm, 5cm 그만큼을 고쳐서 그만큼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 3cm, 5cm 우리가 좀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좀 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자세를 한번 고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자세를 바꿔서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삶에 이렇게 막 보이지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막 답답하고 그럴 때 조금만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보일 거예요. 그 내 삶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보이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 삶에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그 은혜를 더 충만한 가운데 누리시고 또 받으시는 우리 모두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네 매었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어둠인 분 계십니까? 내 마음과 내면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시간에 기도할 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또 영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계속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계속 더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 내 삶의 깊은 부분까지 그분을 맞이해드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문제의 깊은 영역까지 그분께 개방하고 보여드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만 주님을 초대하고 아직 이 부분은 그분께 열어드리지 못하고 나의 영역, 나의 계획,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다 열어드리는 이 한 해를 살게 해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깊이 더 초대하는 이 한 해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만큼 더 내 삶이 빛으로 밝아지고 내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로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가고 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모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영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의 문제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때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처한 대면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계속해서 열고 개방하여 하나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정화하시기까지 주님 이 한 해의 삶을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힘에 붙들려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안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빛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힘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두운 데 빠지고 어두운 길로 다니며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며 이 한 해의 삶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원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으로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025년 청년부 총무를 맡게 된 이찬규라고 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청년부 주제 말씀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온라인 헌금 계좌 변경됐습니다. 이제 조아영 회계님으로 변경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오셨거든요. 신입생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뒤에 계신 김혜진 그 리더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긴장되네 되게. 네, 청년부 동계수련회 일시와 장소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자세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청년부 비전 트립 후원 부스트 안내입니다. 아시죠? 이제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주 주일 오늘 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이제 1층 로비랑 안쪽 카페 그리고 식당에서 뭐 오뎅도 팔고 베이글도 팔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선배님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셔서 돈도 좀 써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애써주시고 염려해주시고 많은 주모 부탁드립니다. 그 경건에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장소 2층 203호에서 진행됩니다. 네.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 김주호 팀장님이 항상 4층 유치부실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금요 철야 특송이 또 돌아왔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진행되니까 특송곡 이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 번씩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신종호 부장님과 윤진원 부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두 분이 일정이 있으셔서 들렸다만 가셨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위에 어른 예배에 이제 직책이 있으셔서 참여하시느라 못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분이 오시면 정식으로 소개 자리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그룹 회비 이번 달 이제 각자 회계님한테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배은간 형제님께서 이제 청년부 여러분들의 위로와 기도 속에서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그 답례품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시다.
이번에 축복할 대상이 있어요. 이제 축복할 지체들이 있는데 이제 딱 봐도 이제 기존의 분들은 아시겠죠? 약간 새로운 친구들이 왔다. 친구가 아니라 친구들이 왔다. 한번 CS의 친구들 바라보면서 이제 이쪽 분단에 이제 중간쯤에 있거든요. 이제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은 뒤돌아 주시고 이제 뒤에 있으시면 앞을 바라보시고 옆에는 옆에 바라보시면서 이제 환영한다, 함께해서 기쁘다, 반갑다라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환영합니다. 그 따로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이제 긴장하고 있던 우리 임원들, 우리 이창규 총무님을 비롯한 뒤에 새로운 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구임원들 지금 뒤에 다 서 계시는데 새로운 임원과 구임원들을 향하여서 구임원 향해서는 고생 많았다, 새로운 임원 향해서 잘 부탁한다라는 마음으로 축복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